오늘 제가 경강의 주제는 의두연목 13 중생에 윤회되는 것과 모든 부처님의 해탈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합니다. 사실은 의두연목이라는 것은 해설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두는 화두로서 본인이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궁굴리고 또 연마하고 연마해서 알 때까지 그리 되면 자연히 해탈이 되는 거 아닌가, 견성을 얻고 해탈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덕희 씨는 아시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이걸 알아먹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죠. 몰라야 맞습니다. 제가 이 경강을 한다 그러니까 보산 교감님께서 손가락을 하나 들어보시면 대충 알 거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우선 이 주제를 좀 이해하는 측면에서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오면 가고 또 가면 오는 생사의 이치가 있는데 이를 생사거래라고 합니다. 생사가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죠. 이 생사거래는 중생이나 부처님이나 다 같은데 중생들은 어찌하여 육도 사생으로 윤회를 하고 부처님은 어찌하여 생사해탈이 되는가 하는 문제 같습니다. 여기서 육도는 뭐 다 아시다시피 천도, 인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이란 6개의 길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사생은 태생, 난생, 습생, 화생이 4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육도 하면 다 아시지만 아수라는 뭐예요? 아수라는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랍니다. 죽어서 사후에 싸워서 그래서 시기심과 교만심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죽어서 가는 세상이 아수라라고 합니다. 이건 보통 6개 중에 다 알겠는데 이 아수라하고 아기는 잘 모르겠어요. 아기는 뭐죠? 우리가 아구탕 좋아하시죠? 아기란 몸은 비쩍 말랐는데 배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모든 걸 먹기를 좋아하는데 실제로 먹으려면 먹구멍이 이 바늘구멍처럼 생겨서 안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평생을 배고픔의 고통 속에서 사는 게 아기라고 합니다. 화생은 좀 잘 모르겠어요. 화생은 자기 뭐라고 그럴까요? 모습이 변해서 나타나는 그런 것을 화생이라고 그런다고 하기도 하고요. 습생까지는 다 아시죠? 습생 지렁이처럼 습한 곳에서 나는 거, 난생, 알, 태생은 태로가 나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뭘 보냐면 육도 사생으로 윤회를 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죽고 나는 것만이 윤회가 아니고 그 윤회한 되는 과정에서 육도로 변화도 되고 바꿔지기도 하고 태생, 난생으로도 바꿔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평면적으로도 바꿔지기도 하고 수직으로도 바꿔지기도 하는 그런 윤회를 중생들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윤회되는 것과 해탈하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윤회라 함은 돌아가는 것이니 사생이 12인연으로 생사윤회하는 것과 일체 생령이 육도로 진국과 간급을 하면서 윤회 전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윤회 전생이라는 것은 바꾸면서
윤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종사님께서는 중생에 윤회되고 있는 현상을 파란 고해에 헤매는 일체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전에 다 있죠. 그리고 해탈이라고 하면 벗어난 것이니 마음에 걸림이 없어서 생사를 자유로 하고 천업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일체의 심적 구속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 삼독심, 오욕 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물론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고 담담해질 수 있는 마음 상태를 우리 해탈이라고 엄불교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윤회는 뭔가 걸려 있어서 매어 있어서 그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해탈은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유로운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 즉 애착, 탐착 이런 것을 벗어나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 이 해탈이는 것 같고요. 이제는 윤회하고 해탈이 어떤 개념인가를 우리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천도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도본문에 부처와 조사는 자성의 본래를 각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었으므로 이 천업을 돌파하고 육도와 사생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하나 범부와 중생은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 관계로 천업에 끌려 무량고를 받게 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윤회와 해탈의 원인은 자성의 본래를 각득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었느냐 얻지 못한 데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윤회하느냐 해탈하는 것은 마음의 자유를 얻었느냐 못 얻느냐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성의 본래를 알지 못하고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하는 원인, 우리 주제에 있는 것이죠. 원인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무명에 가리워져 원만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 즉 성품을 보지 못하고 모든 죄악의 근본인 삼독심, 즉 탐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회문을 보면 죄업의 근본은 탐진치라 할지라도 아무리 참회를 한다 할지라도 후일에 또다시 악을 범하고 보면 죄도 또한 멸할 날이 없으며 라고 하여 탐진치를 끊지 않고서는 죄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에 산책을 하면서 1시간 정도 산책을 하는데 산책을 하면서 이 참회문을 항상 외우고 다닙니다. 근데 외우고 다니면서 이제 물론 암기는 다 했죠. 암기를 했는데 이 참회문이야말로 우리 엄불교의 모든 교리를 다 이야기해 주는구나. 저는 사실은 사경하면서 참회문을 몇십 번 이상 한 100번 정도 썼을 겁니다. 그 쓰면서 비로소 제가 엄불교가 어떠한 종교라는 것을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저는 독경 천도제를 지낼 때 독경을 많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독경을 많이 해봤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이 읽기도 하고 천도문을 많이 보면 또 거기에서 엄불교가 이러한 종교구나,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비록 지금 제가 해탈은 아직 했지만 중생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 보산 교감님은 모든 욕심에서 벗어났다고 하십니다. 단 식탐은 좀 못 벗어났대요. 오욕 있잖아요. 오욕, 재물, 명예 또는 식욕, 먹는 거, 그 다음에 애욕, 하나가 뭐죠? 수면욕, 오욕이 그렇잖아요. 저 생각해 보니까 재물도 아직도 갖고 싶고 명예는 좀 이제는 좀 벗어났을 것 같습니다. 명예는. 근데 아직도 먹는 것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찾아다니면서 먹고 싶고. 배 고파 죽은 사람이 있지만 배 터져 죽은 사람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맛있는 것이 있으면 계속 먹고 싶은 게 우리 속성인데 그거 벗어나지 못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애욕은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있다고 그러던데요. 저기 호스피스를 가신 분 한 말씀이 어떤 할아버지인데 이제 거의 돌아가시 직전인데 음식을 못 드시니까 떠서 먹여준다 그럽니다. 근데 이 호스피스 가신 분이 제 선배님인데 그분도 한 70대 넘었죠. 근데 어느 날을 갔더니 절대 안 먹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던 어떤 할머니가 이리 줘보세요, 제가 먹일게. 그래서 할머니가 와서 할아버지 음식 드세요, 밥 좀 드세요 하고 또 먹으니까 드시더래요. 그래서 그거 보면 죽기 전까지도 그런 의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걸 공부를 하면 그런 게 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수면욕은 뭐 여기도 가끔 수면욕에 계신 분이 많이 보이시고 지금도 수면욕에 들어가신 분이 계시네요. 이 그런 오욕에서 벗어나고 그 실정 이런 거 벗어나면 해탈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해탈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토요일 날 아침 6시 되면 그 토요 선방이 108배 선방이 있습니다. 108배 선방에 가급적 안 빠지려고 하는 오늘 빠졌습니다. 건강 때문에 고민이 되었고 빠졌습니다. 그런데 108배 하다 보면 43번째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이 괴로움의 근본임을 알며 집착하는 것이 괴로움의 근본임을 알며라고 또 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두운 그림자에 사로잡혀 본래의 모습을 잃은 삶을 위해 이란 그 말도 또 하고 또 절을 합니다. 무명에 사로잡혀서 본래의 나를 잊어버리고 보지 못하는 것, 참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중생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참나를 찾기 위하고 건강을 위해서 아침 6시에 108배를 꼭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처에 사신 분은 좀 오세요. 우리 앞에 박명도 단장님이 인도를 잘 해주십니다. 제가 마카오에 가서 마카오 탑에 올라가서 번지 점프를 하는 걸 봤습니다. 마카오 탑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냥 국내에서 번지 점프 볼 때는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굉장히 높은 데도 번지 점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민 하다가 확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못 뛰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화면에 가끔 번지 점프 하는 거 그 구경 나오잖아요, 텔레비에. 그 연예인들 그 번지 점프 하는 걸 보면 무엇이 그 사람을 못 가게 잡을까요? 뛰어내리면 되는데 그 간단한 걸 못 해요. 그건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 다리를 꽉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놔버리면 자유를 얻는데 이게 저는 우리가 중생과 해탈하는 것이 차이가 아닐까. 놔버리면 바로 해탈하는데 그걸 못 놓고 있으니까 못 뛰어내리고 중생계에 남아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번지 점프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백척간두의 진일보 하면 그 해탈되는 걸 다 배우셨는데 그걸 못 뛰어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개교 동기에서 진리적 종교 신앙, 즉 처처불상 사사불공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 무시선 무처선으로 광대무량한 낙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은 물질 문명 시대의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을 밝히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중생의 해탈하는 길은 교전에 다 밝혀주셨죠. 특히 사막으로 해탈 길을 밝혀주셨고요.
또 그걸 또 세세하게 나눠서 11개의 과목으로 훈련 과목으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시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대종사님이 제시를 해 주신 11개의 과목으로 매일 꾸준히 정진하면 반드시 해탈의 길로 이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두 요목은 항상 머릿속에 두고 우리가 중생에서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까를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는 하나의 화두 같습니다. 이상입니다.